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저희 교회가 이제 36년 전 개척할 때는 이 계룡로 건너편은 공군 교육사령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그 논밭이 이렇게 쫙 있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육군 통신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남쪽으로는 향나무 밭이 그렇게 넓어가지고 지금 교정중학교, 교정고등학교 두 주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시절을 좀 추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완전히 통신학교도 지금 큰말 아파트가 점령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둔산도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했습니다. 신도시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크게 변합니다. 또 이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춘기 보내고 한 청년기 이렇게 맞으면서 한 20세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너 대기업 들어가서 돈 벌어라.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너 은행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 했거든요. 다 진짜 대기업 들어가고 은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보다 더 가까운 배우자가 있고 또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그 친구들 얼굴 본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바빠가지고. 이제 제가 뭐 4번, 5번, 6번, 7번 차 뒤로 밀려가지고. 그리고 저도 변하죠. 자신의 몸도 막 변합니다. 여기 이제 연세가 70, 80, 90 이렇게 되시는 분들 느낄 거예요. 자기 몸뚱이도요,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다 변한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뭐 100년, 2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시편 109편 21절 가서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최고로 성공을 했죠.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뭐 흐지부지한 왕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큰 왕, 다윗 왕조를 일으킬 만큼 그런 큰 왕이 됐습니다. 그가 시편 109편 22절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최고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 있었나?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궁핍한지 막 속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나라고 그랬는데 오실 주님의 장성한 분량?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시인이었던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갑니다. 하루 해가 다 지는 거예요. 지금 석양이 됐습니다. 태양이 서산에 딱 걸쳤어요. 이게 서산 너머로 지고 나면은 석양에 보이던 흐릿한 그림자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70년 살았거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거예요. 정신이 나서 돌아보니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구나. 여러분, 이 서쪽 산에 태양이 걸쳤어요. 이게 서쪽 산 뒤로 내려가 버리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험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한 마리 같아요. 이게 저 휴전선에서부터 막 소리가 내리고 막 초겨울 날씨가 되면 이게 신속하게 이 메뚜기들이 남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예. 그래야 종족도 보존할 수 있고 자기들이 얻고 싶은 몸집도 만들 수 있고 다 하겠는데, 근데 이 메뚜기는 새들하고는 달라요. 독수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찌르레기만도 못해. 아주 바람을 타지 않으면 남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뛰기는 좀 뛰죠. 그러니까 오직 그런 주변 환경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미약한 그런 메뚜기 한 마리 같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지만은 24절 말씀 보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다윗 하면은 다 알아요. 전적을 다 알아. 다윗이 어떤 짓 했는지, 자식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 일으켰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그러니 다윗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시편 107편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해요. 이 약이 무슨 약인가? 우리 2절에 나오네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잘못 살면, 인생을 잘못 살면 이제 고대에는 종이 됐어요. 신분이 강등돼서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노예. 뭐 아무리 대단한 귀족이라도 노예살이를 해야 돼요. 잘못 살아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채권자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평생 노예살이 해야 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자자손손 노예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이가 그가 지은 빚과 원금과 이자까지 충분히 쳐가지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냥 만족스럽게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 노예였던 사람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부모 형제들과 같이 살도록, 자유인으로 살도록.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뭐 자신이 뭐 성공했다, 왕이 됐다, 가장 대단한 다윗 왕조를 이뤘다,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참소하는 악령과 귀신들 앞에서, 사탄 마귀 앞에서 나를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더 나를 싫어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속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한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들은, 그 거룩한 백성들은 다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준 사람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동서남북 각처에서부터 모인 사람들이 진실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천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예언한 예언 시대로 한 분을 보내셔요. 그것은 실수와 허물과 죄 가운데 나뒹굴고 있는, 버려져 있는, 시궁창이 버려지듯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당신의 품속에 있던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대로 대속을 하고 완전한 속량을 해서 멸망한 그림자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새 생명, 영화로운 영생으로 이끄시려고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잘 나와요.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자기 사람들을 한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가지고 되는 사랑이 아니고, 이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그분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분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분이 찔림 받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지금부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제대로 와 닿을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대속을 위한 고난받는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내 영혼을 속량하시려면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주셔야 됐어요. 그래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충분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당신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나를 대속하기 위한 속건제물로 내주셨어요. 그 거룩한 영혼을 내주셨어요. 이게 고난받는 종의 생애의 스토리입니다.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먼저 보겠어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다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대단한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그 선물 중에 단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적절하게 내가 다 하나씩 다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요즘 보니까 저희들 세대하고는 좀 달라서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이 자녀 중심이에요. 자녀 중심.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 작은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로남 교회로는 여러 가정이 갔죠. 여러 가정이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셨는데 딱 보니까 이제 아들 따라서 왔어요. 아들 친구들이 이 교회에 있대. 그래서 친구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아빠 보호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셨어. 잘 오셨어요. 큰 교회에서는 잘 오셨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정 갔으니까 절대 부담 느낄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 부모도 이 자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3년 반 계시다가 33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반 공생의 시간을 마치고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변할 수 있나? 로마서 8장 26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참 미약하죠.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도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알아야죠. 뭐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기도하다가 졸다가 쉬다가 예배 생활 성실하게 하다가 또 방학했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은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은 하루 24시간 쉼이 없이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영원 무궁토록 나를 위해서 간단 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그것도 올리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분이 누군가?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도 아예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평생 동안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그런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만은, 삼일체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예. 자, 시편 107편 4절로 가겠어요. 4절.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사람의 뇌가 막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도 하고 또 막 공포에 질리게도 하고, 이것이 이제 막 하루 동안 계속된다든지 한 주간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놈이 내 마음을 정복해 버려요. 이게 깊어지면 이제 우울감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 세상은 광야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나를 억압하고, 또 임신은 돼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또 처자식이 생겨나고 나면 이제 가장이 된 이 남편도 이제 이 처자식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이 농사를 할 수가 없는데, 곡식을 거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광야.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뱀이 사탄 마귀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도록 그냥 방치한 것 같지만은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그냥 패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 경륜 속에,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만 우리가 절실하게, 너무 근심과 이 우울증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니 그래도 내가 한때 섬겼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그냥 이 세상 근심에 방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근심이 아니고 우울증이 아니라 평화, 화평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그 모든 근심과 우울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샬롬, 평안함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남자로서 근심이 많았을까?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였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제 성년이 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다 이해를 해요.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아들 딸들도 뭐 다 손자 손녀들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제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멜은 결혼을 했어요. 죄송해요. 호세아가 이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정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게 꼭 바람에 떠다니는 연 같아. 삼남매가 태어났는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누구 새끼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이런 분을 한 번 만나본 일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부모에게까지라도. 끝내버릴 상대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래,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제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힘들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의 슬픔 눈물 다 보았다. 그래, 너의 아내 고멜은 바람둥이 음녀야. 그 세 자식도 네 생각이 맞아. 너 자식 아니야. 다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고 지금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지 아예. 내가 너의 마음 다 잘 안다. 내 눈물의 의미를 다 알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하겠니? 그 불쌍한 영혼 너에게 맡겨줬으니 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다오. 네가 사랑해다오. 행복하게 주님이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셔요. 호세아야,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란다. 음녀란다.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잡아서 우상들 앞에 불살라서 바치고 음녀야 음녀. 그러나 나는 북왕국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는 사랑해.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고멜 또 팔려갔어요. 네, 팔려갔어. 근데 그 사창굴에 가가지고 또 몸값을 내고 다시 사오잖아요. 가지고 이제 나가지 말라고.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고. 가정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야, 내 부탁이다. 음녀 고멜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나의 종 선지자가 되어달라. 예.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올려드려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 보겠어요. 10절 말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근심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불의의 병기처럼 말이죠. 사탄 마귀의 병기로 전락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10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계속해서 멸시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환난을 보내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큰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요. 10명 중에 1명이라도 괜찮고, 50명 중에 1명이라도 괜찮아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괜찮아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환난의 큰 고통에서 건져주셔요. 예,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6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예.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간교한 사람이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계속 솟아나니까 그걸 따라 살다 보니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도망쳐서 외삼촌 장인 어른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오는데 그때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겨우 이제 다시는 그 땅을 밟지 않기로 그 약조를 맺고 돌아섰는데 거기에 야복 강이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답게 재구실하면서 살아볼까 싶어서 형 에서에게 이제 신고하는 신고 사절을 보냈어요. 이렇게 야곱이 돌아옵니다. 앞으로 좀 잘 봐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지난 20년 동안 칼을 갈다가 지금 장전 400명을 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날 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 이거 환난이구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구나. 밤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짖죠.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형 에서가 저기 오는데 막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7번 엎드려서 쌍둥이 형한테 절을 하고 형이라고도 못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그를 그냥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려고 20년 준비해온 이 에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논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쇠빗장을 꺾어 버리셨어요. 가지고 두 쌍둥이 형제가 끌어안고요. 그렇게 울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에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이 오면 깨닫나? 그건 아니에요.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욱 미련해서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계속 따라가요.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사망의 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망의 고통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근데 그때도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깨달아요. 아,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지금 사망의 문턱에 지금 와 있는 거야. 왜 사망의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거지? 그래서 19절 말씀 보겠어요. 그때 깨닫고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너 너무 늦었어. 여기는 어딘지 알아?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9절 보겠어요.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사망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셔요. 이게 이제 성육신 신학의 이제 아주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문턱에 있는 사망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참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우신 인자하심,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양편에 누구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기들의 음모가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산헤드린 공의 대표들과 총독 빌라도가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어려서부터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그런 죄수들 두 사람이 뽑혔어요.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일삼고 강도짓을 하고 뭐 사람도 죽였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겠죠.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을 불러요. 아주 당돌하게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부른다든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 버리장머리도 없이 자기 분수라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와 놓고는 지금 와서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나. 그냥 이런 제하에 거절당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 주님의 낙원에 대한 비전과 그 낙원에서 살아갈 새 생명의 환희를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마지막 사망의 문 앞에서 사망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시편 107편 26절 말씀 보겠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무엇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저 속사람인 영혼이 녹아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다 혼미한 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왜 시편 58편 8절에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사람인 영혼이 다윗도 그걸 느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장마철에 내리고 하면 달팽이가 막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막 아스팔트 위에 막 시멘트 위에 올라왔다가 햇볕이 쨍 나잖아요. 소낙비 내리고 나서. 그러면 그냥 녹아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서. 그때라도 우리 시편 107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막 따갑고 이 달팽이가 녹아 들어가면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28절에 썼어요. 영혼이 망가졌는데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데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될까? 끝난 거죠. 끝났어. 그런데 28절 보겠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그 열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예요. 정말 중요한 인물 요나. 그래 잘난 채 까불어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막 소화액 같은 것이 막 분출되면은 막 이게 이제 막 눈으로 막 콧구멍으로 막 귀로 들어가면요 막 다 녹아내리죠. 녹아내려.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읽어보면요.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녹아 들어가니까 몸뚱이가. 영혼까지 녹아 들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그 잘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너 지금 여기 어딘데? 이미 너는 물고기 밥이 됐어. 너 지금 소화 잘 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영원한 인자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 순간인가? 이제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또 이 순간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깜빡깜빡하는 그 순간에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게 만드셨다. 이게 그 유명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근심 속에서도 좋고 환난 속에서도 좋고 사망의 문 앞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좋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몸뚱이와 영혼이 녹아내리는 순간일지라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막 표적을 구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표적 구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나는 한 가지 표적에 집중한다. 그게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표적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표적.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표적. 최고의 표적. 최고의 표적. 그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연출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은 정말 변화무쌍해요. 부부도 그래요. 젊고 건강할 때는 뭐 사랑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고 진짜 나이 이제 많아져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하면은요. 내 몸뚱이도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31절로 가겠습니다. 30절부터 좀 읽도록 하죠. 시편 107편 3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항해를 잘할 겁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 하늘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행을 참 은혜 중에 잘 완주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이 기적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야말로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기적을 뭐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해내려면은 내가 직접 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근심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나를 큰 환난에서 어떻게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사망의 문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내 몸뚱이가 영혼이 녹아 들어가고 있었을 때 나에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주셨는지, 영생을 주셨는지, 이 경험. 자기의 경험만큼 자기 심장과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형제 자매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설득해 갈 수 있는 그런 설득력도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뭐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렇다더라. 이거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 한민교회가 지금 이제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제2의 부흥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래서 나를 근심에서부터 평화로 이끌어내 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참된 쉼과 위로로 이끌어 들이시고, 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환희를 안겨주실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예배 시간마다 여기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서 얘기했습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다 성경 얘기. 근데 그것보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너무 잘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시편 10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3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8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난 사람은 누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근심에서, 우울증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해내시고, 사망의 문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녹아가는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더 성숙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너무 이 하나님이 고마워서, 너무 좋은 분이셔서 이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이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고, 이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루겠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런 주의 권능의 날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 유초동부가 침례신학대학에서 연합 수련회 지금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전에 갔을 때하고 어떻게 다른가 물었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600명 왔다는 거예요. 전국 교회들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600명 왔대. 근데 그 중에 2분의 1이 교사로 합니다. 그럼 학생이 몇 명 되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교회들이 대전에서는 대전만 침례교회 300교회가 넘어요. 중문교회가 왔다 그래요. 중문교회는 몇 명 왔습니까? 물었더니 60명 왔대. 60명. 한민교회는 한 50명 가고. 모든 교회가 수두룩 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한민교회도 지금 제일 적게 한 거죠. 25명 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가? 주의 권능의 날이 내 생애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기적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 마음을 뛰게 만들고 내 심장과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 스토리가 내 부모 형제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지식 정보는 막 휴대폰 치면은 다 나오고, 예,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금년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 되기 전에 벌써 시작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들을 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그거 듣고 싶습니다. 정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